4월을 가장 잔인한 달, 라일락 꽃을 죽은 땅에서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활기 없는 뿌리를 일깨운다. 유명한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 쓴 황무지라는 시의 첫 부분입니다. 모든 생명이 깨어난 4월인데 왜 시인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시의 제목으로부터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성이 황무지에 살면서 죽음에 대한 매혹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결과 설렘이 가득한 4월은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꽃이 피고 아주 화창한 이 4월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19 의가 일어난 날이 4월달이었고 5년 전에 아름답고 젊은 우리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이 5년 전에 4월달에 있었고 또 가까이는 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난 이런 일도 이 4월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이 4월이 매우 좋은 달이면서도 또 어찌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을 앞둔 일주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교회력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첫날인 바로 오늘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기념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적어도 3번 이상 명절에 이렇게 올라가셨고 이 절기를 맞아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왕이 있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압제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자기 나라의 진짜 왕이 등극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그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관례적으로 왕이 되어 등극할 때 백마를 타고 들어와 대관식을 거행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느니 작은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오시는데 그분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귀 새끼, 그것도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로 있으면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목마른 마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왕인가?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데 바로 저분이다. 저분만 계신다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고 우리를 로마의 압정에서 건져주실 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말하자면 유대 최대의 명절인 이날은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질까 참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시선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백성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로마의 신경을 최고로 건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고관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백성들은
새로 나타난 메시아를 중심으로 왕의 대관식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인 이곳에 이제 들어오시는데 강자들의 힘 앞에 가에 눌렸던 사람들은 그분이 오심으로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정말 마음의 설렘을 가지고 환영을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 나귀에 얹었고 군중들은 겉옷과 생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유정숙 권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중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속 깊은 것은 알지 못했고 그저 우리를 로마의 숙국에서 해방시키실 분, 풀어주실 분, 진정한 왕 메시아로 들어오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이 말이 아니라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나귀였어요. 나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나귀도 아주 작은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분들은 3일도 못 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절되는 그런 군중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냐기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제자 둘을 선택해서 보내면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매어 있는 것을 보더니 그걸 풀어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어찌하여 이것을 가져가느냐 묻건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서 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 둘이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왜 그걸 풀어가냐고 묻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그러니까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나귀를 끌고 가도록 했어요. 이미 나귀 주인은 이 나귀를 타실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Save us now,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종려나무라는 뜻은 승리의 상징의 나무입니다.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 되신 그분을, 메시아신 그분을 환영하는 겁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이건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만 그 그림에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해서 예수님은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에 대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했을 때 그걸 배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속이 아주 그냥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자, 누가복음 본문 19장 39절을 보세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아닙니까? 어째 당신이 메시아처럼 왕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이 들어올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합니까?
당신 저거 못하도록 좀 잠잠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지, 잠잠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부르는 것은 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잠잠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저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가. 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저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길에서 굴러다니는 돌들이 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을 정당화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고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과거는 죄로 가득 차고 현재는 슬픔으로 가득 차고 미래는 죄의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던 노마는 이제 전 세계를 압제하고 이스라엘 비롯한 모든 나라를 억압하면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주의 권세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부흥입니까? 명예와 권력이요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죄로부터 해방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세상으로 얻는 그런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가신 십자가를 길을 따르고 그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받고 고난받아도 우리는 기쁜 것이고 저들께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고문받고 끌려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정말 세상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순교했을 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돼. 물론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그저 생적인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죽으시는 왕으로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왕으로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이제 죽으실 것을 보셨고 이 예루살렘이 언젠가 성전도 무너질 것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며 그를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우시면서 그 성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속내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에 오신 것이에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이 믿는다는 정의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dies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건지시기 어떻게 오셨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이 컸습니까? 정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대를 위해서 종살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43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첫 새끼, 첫 아들을 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이는데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 그때부터 지킨 명절이 유월절, 최고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최고의 명절은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명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죽음에서 건진받는,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슴에 발려지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가슴에 발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가슴에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은 죽음이 넘보지 못합니다. 악한 것이 볼 수 없습니다. 사탄이 넘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어떤 악한 것에서 건져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를 이렇게 매입할 때에 아파트를 처음에 그냥 보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때 세우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모델 하우스라고 합니다. 모델 하우스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파트의 구조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 지역에도 아파트가 무수하게 지어지고 있어요. 이 가까운 곳에도 지금 아파트가 지어져, 난 지나가면서 3년 지나가면서 저게 분양이 다 될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프랭카드가 벌써 분양이 다 됐다고 붙여놨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전하는 건지 난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다 됐다고 붙여놔서 이야, 아파트를 짓고 지어도 분양이 다 되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사는 걸 감사한 줄 아세요? 서울은요 아파트 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부부 장로님은요 아들을 위해서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는데 수십억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놀랄 거예요. 50억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전주는요 몰라 5억짜리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싼 아파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0배가 비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주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서울보다는 공기도 깨끗하고 아파트 값도 싸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를 이제 볼 때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옛날에는 아파트 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장롱도 들고 다는, 지금은요 다 붙박이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아파트가 비싼 것 같아요. 뭐든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엄청 비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뭐냐? 6월절에 있는 모든 의식이에요. 모델하우스에서는 양을 잡고 이런 걸 잡아서 이런 모습으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하나의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그 모형의 실체예요.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선택하고 들어가듯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모든 의식을 보고 이제 진짜 아파트인 들어 사는 것처럼 진짜 이런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 어린 양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걸 믿습니다. 오늘 으뜸이가 2부에 나왔습니다. 3부에 못 와서 미안합니다. 대신 장로님이 앉아 계셔요. 장로님은 2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2달 만에 정말 자기의 집을 방문했어요. 우리 장로님 처음 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청년 하나가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는 택시에 쳐가지고 펑 떠가지고 떨어졌는데 다 죽었습니다. 거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달 만에 이 살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라도 한 번에 없지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의학적인 치료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와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정말 그가 치료가 되었고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아들에게 발려져서 그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완전히 되어는 건 아니에요. 외출한 거예요. 이제 재활훈련만 남았죠. 이 뇌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재활만 치료하면 재활병을 치료하면 되는 건데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늘 의지하고 겸손한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 겸손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우리가 되셔서 더 섬기고 나누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답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조차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체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왕이 되면 우리도 어떤 자리 하나 얻을까 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고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자리 다툼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노신사와 함께 대화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신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그냥 초조하고 안절부절이고 뭔가 좀 쫓기는 듯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청년,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은데 내가 큰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한번 나에게 말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무슨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도움을 줄 수 없어도 말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몸이 아파서 어려운데 돈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회사 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상관한테 들켰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그때부터 내가 비밀로 해줄 테니 너는 내 말 따르라. 너는 내 하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건수를 잡아가지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관도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기밀 문서를 뽑아내다가 그만 경비에게 걸렸습니다.
나와 같이 그걸 하다 걸렸습니다. 근데 경비가 그것을 알고 이제 막 그걸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 상관이 칼을 빼들어 가지고 경비를 죽이고 찌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젊음 때문에 막 도망갔지만 결국 상관은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 상관이 모든 덜미를 자기에게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자기는 막 도망 다니고 지금 있고 그러다 지금 기차를 타고 지금 신사를 나이 드신 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변호사를 하려 돈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냥 법원에 가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진술만 하게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젊은이가 붙잡혀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피고인 신분으로 그 앞에 딱 있습니다. 모든 상관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죽인 건 상관인데 자기에게 다 뒤집어 썼어요. 청년이 재판을 받으면서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딱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제 논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죄짓었다는 걸 다 합니다. 또 변호사가 없으니까 최후의 진술을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재판석에 어제 기차에 탔던 노신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확 펴져서 어제 나와 같이 이야기한 분이 판사였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모든 진실한 최후의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판사는 이미 기차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억울한 곳에서 풀려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또 억울함을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죽음에서 우리는 건짐받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이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료 주일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맨 죄 그러니까 더 죄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죄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실수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조금 착각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는 죄죠. 그러나 이런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모든 것을 내놓으면 주의 벌을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새로운 거듭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